신약 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네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한 여자와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과 헌신을 본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름다운 신앙과 헌신을 본받는 사람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한 여자가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장소에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아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똑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앉아 있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한 사람은 무명의 한 여자이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한 여자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라는 것과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큰 차이죠.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후반기에 있었고 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있었던 사건은 아마 동일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학자들은 보기에 아마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있었다. 이렇게 두 번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은 본문에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의 어떤 신분을 보게 되면 남자들에 비해서 무시를 많이 당했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에서도 불과 한 100년, 200년, 한 200년 전에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있어서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좀 천하다. 그리고 이제 유교 사회에서는 이제 제사가 중요한데,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제사를 아들이 드리죠. 그러니까 아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무슨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되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제사를 이제 못 지내게 되니까, 대가 끊기게 되니까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게 조선시대 아닙니까? 불과 한 200년 전이죠. 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아들 낳은 사람보다 딸 있는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이제 자랑하고, 또 아들 있는 사람들이 딸을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고대 사회는 거의 비슷해요. 아무래도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남자들은 귀하고 여자들을 천대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죠. 마태복음 14장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때도 이제 사람들을 세는데 5,000명이 먹었다. 5,000명은 누굽니까? 5,000명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수만 5,000명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빼고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세서 5,00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그 수도 세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존재감이 미미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또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당연히 남자였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5,000명이 먹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만을 예수님이 선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도, 기적들도 행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주겠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를 따르고 있는데, 지금 지구상에 약 한 20억 넘는 인구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나의 12명의 제자를 내가 선발하겠다. 자, 선착순, 누가 내 제자가 될 건가? 손 들면 내가 선착순으로 뽑겠다 하면은 여러분 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자, 손 드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12명의 제자. 12명이 금방 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착순으로, 지금은 이제 남녀 다 평등이니까 다 우리 권사님 포함해서, 집사님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하면은 12명이 딱 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의 이적도 다 보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2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겠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써가지고 책을 쓰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당장에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아주 유명 인사가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는 돈 주머니를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를 맞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하죠. 헌금하면 우리 재정부에서 잘 관리해서 참 우리 교회에서 공동의회에서 또 재직회 당회에서 결의한 대로 맞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집행을 하게 되죠. 자, 누구한테 돈을 맡깁니까? 제일 돈 계산이 확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걸 맡기는 거죠. 만약에 돈 계산이 정확하지 않고 자기 개인 욕심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주머니를 자기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빼간단 말이에요. 가끔 보면 어떤 교회에서 그런 사고가 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재정부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딴 생각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빨리 메꿨다가 다시 갚으면 되겠지 하고 교회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사업에다가 갖다 쓰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빵꾸가 나는 거죠. 예,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는 사람, 사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뭔가 좀 사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어. 그러면 교회 재정을 맡았는데 돈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고, 맛있는 뭐 좋은 차도 사고, 좋은 가방도 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돈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부 장로님이나 권사님, 지사님 세울 때는 어떤 분을 세웁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제일 돈 개념이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재정을 맡긴단 말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돈 주머니를 맡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신임을 얻었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12명 중에는 그래도 가룟 유다가 돈 계산이 정확하고 그래도 우리 믿을 만한 것처럼 보이니까 가룟 유다한테 우리가 맡기자 해서 맡긴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죠. 한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명의 한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값이 얼마나 되는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당시 하루 품삯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에 해당이 돼요. 우리 각자마다 이제 생활 수준이 다르니까 연봉이 다르겠죠. 뭐 적게 버는 사람은 1년에 10,000불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조금 버는 사람은 한 5만, 6만 불 벌 거고, 좀 여유 있게 버는 사람은 10만 불 넘게. 뭐 우리 자녀들 보면 잘 버는 아이들은 뭐 15만 불, 20만 불도 벌더라고요. 잘 벌죠. 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1년치 연봉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녀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기의 이 재산이죠. 아마 처녀였으면은 앞으로 시집 가려고 아마 준비를 했을 거예요. 시집 가서 이제 뭐 집도 장만하고 살림살이도 장만하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 준비한 자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젊으면 그럴 것이고, 만약에 나이가 많은 분이면 어떻겠어요? 내가 평생 모아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늙으면 일하기 어려우니까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노후 자금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아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베다니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옥합을 드린 것이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직도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의 삶을 살았죠. 그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8절에 보게 되면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야, 이 300데나리온,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팔아가지고 향유를 팔아서 빵을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아깝게 여기며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 이것은 가룟 유다의 것을 갖다 부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평생 준비한 그 여자의 것이죠.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책망합니까? 또 이것을 드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뭐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인데 가룟 유다가 왜 화를 냅니까? 가룟 유다는 화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야, 300데나리온에 이것을 헌금하면 이제 나한테 줄 텐데 내가 얼마는 예를 들어서 한 100데나리온 아니면 150데나리온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는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예수님께로 그냥 가서 다 이걸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낭비한다, 허비한다라고 그 여인을 책망했던 것이죠. 그는 구제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여인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탐욕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 30세겔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은화 30세겔은 얼마나 되는가?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세겔은 120데나리온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야, 나한테 들어올 돈이 나한테 안 오고 다 낭비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아, 그래,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나한테 30세겔 120데나리온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은 30세겔은 구약에 보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 그 배상금으로 그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몸값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종으로 팔리시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가룟 유다는 그러면 예수님을 팔고 은 30세겔을 그가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까? 뭐 좋은 옷이라도 하나 샀습니까? 뭐 집이라도 한 채 샀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던지고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제사장들도 그 돈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것은 핏값이다 라고 해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구입하게 되죠. 예수님을 팔고 돈을 챙겼지만 그 돈을 써먹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돈이 자기에게 독이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름 없는 한 여자처럼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은 있지만 예수님을 팔아서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자는 비록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에게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라고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는 칭찬을 받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면 어때요? 너는 또 교회 가냐? 왜 이렇게 교회만 자주 가느냐?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면 어때요? 너는 왜 또 이렇게 헌금을 하느냐? 특별히 우리가 불신자, 안 믿는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랑 살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헌금하는 것도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눈치가 보이니까. 때로는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내와 남편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같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내나 남편이 자꾸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배우자가 있고, 또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원상 목사님 어떤 일화를 보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같이 교회 건축 헌금이나 아니면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이제 작정을 하게 되는데, 서로가 이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르면 더 많은 사람이 작정한 것으로 하기로 두 분이 합의를 봤다라는 그런 일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나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결혼하고 처음에 신혼여행을 다 가갖고 앞으로 우리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할 텐데 우리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교회에다 헌금할 때 이제 정해진 거는 이제 11조가 당연히 딱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감사헌금이나 특별한 헌금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의 작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더 많은 쪽으로 가자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서로 정하고 우리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야, 목사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 나랑 똑같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수준이 다르거든요. 남편이 신앙이 더 좋은 가정이 있고 아내가 더 좋은 신앙의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시간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도 그런 억울한 오해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느냐? 자꾸 뭘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또 하게 되면 너는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 그렇게 또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니까, 부담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한 여자의 이 헌신을 책망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할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비난을 받아요. 자, 그러나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그것으로 의미가 있고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잘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최소한 3번, 복음서에 보게 되면 최소한 3번 주님의 십자가를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주님이 3번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 왕이 되면 그 좌우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 내가 앉아야 된다. 제자들이 서로 와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저는 우편에, 제 동생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듣고 아니 너희들이 무엇인데 다 같이 고생했는데 너희들만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게 말이 되느냐? 제자들끼리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광의 자리를 누가 앉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다. 십자가를 지실 텐데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여자의 이름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의 행한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참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괴롭게 하느냐?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주님께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이 가룟 유다,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름 없는 한 여자의 희생을 칭찬하셨고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탐욕을 책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은 외형과 명성과 직책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직책, 그 사람의 외형을 사람들이 외모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직책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헌신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무명의 한 여자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두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름 없는 한 여자처럼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이 주신 귀한 직책, 명예는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척 하면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챙기며 주님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군인들이 묻혀 있는 묘지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묘비가 있죠. 묘비에 보게 되면은 이름도 있고 직책도 있고 복무연한 같은 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한편에는 무명의 용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국가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의 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름, 직책, 명예,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회장이다, 무슨 구역장이다, 무슨 임원이다,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섬기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무명의 헌신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헌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드린 이 한 여인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과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의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파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향유를 드린 한 여인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최선의 인생, 최선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